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훌륭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업가는 돈만 벌지 않아요. 사회사업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훌륭한 선생님은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훌륭한 어머니는 집에서 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잘 가르쳐요. 그리고 훌륭한 자식은 부모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농부는 농사만 짓지 않고 이웃과도 잘 지냅니다. 그리고 훌륭한 소방관은 불만 끄지 않고 생명도 살려주죠. 그리고 훌륭한 의사는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도 고친답니다. 훌륭한 사람은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특징은 자기 영역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하 노동하지 않고 요지부동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돈과 가치 중에 가치를 선택합니다. 이 세상에서 명예나 권세나 재물이나 부귀영화를 누려보려는 꿈을 꾸는 거 보지만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꿈은 훌륭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훌륭한 사람을 교훈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자 르우벤이 있습니다. 장자 르우벤이 있는데 르우벤은 성격이 뭐라 그랬어요? 정욕에 물구름 같다 그랬어요. 정욕에 물구름. 성격이 급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로서 받을 축복이 너무 많잖아요, 부모한테. 그런데도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르우벤은 라헬의 종 비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비라를 어떻게 했어요? 통관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그리고 비라는 누구예요?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계모잖아, 그죠? 서모예요, 서모. 근데 서모를 건드리면 안 되죠. 근데 르우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르우벤은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다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야곱을 모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르우벤 장자는 받아야 할 유업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단 동편 아래쪽에 진정한 가나안 땅이 아닌 그런 것으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이는 근데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놓고 이제 축복을 해주는 그런 장이에요. 49장은. 그래서 야곱은 53년을 훈련을 받고 130세에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147세에 거기서 17년을 살고 거기서 생애를 마감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2아들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예언과 또 이제 지금의 예언을 말씀해 주는 장이에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이에게도 야곱이 유언을 해줬어요. 유언과 예언을 해줬어요. 뭐라 그랬냐면 시므온과 레이는 이제 세겜에 이제 야곱의 식구가 다 세겜으로 갔어요. 갔을 때에 디나가 이 동네 여자들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가지고 바깥을 나갔어요. 나가는데 하몰의 아들 세겜의 아들들이 봤어요. 디나를 보고 디나가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디나를 강간을 했어요. 근데 하몰의 아들 세겜은 누구냐면은 추장이에요. 이 아들은 세겜에서 추장이에요. 추장인데 강간을 했어요. 강간을 해서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추장이 자기 하몰의 아버지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나 이 여자랑 같이 결혼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아버지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몰이 야곱에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도 야곱도 우리에게 딸을 하나 주고 우리의 딸도 여기 하나 줄 테니까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하모리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심히 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복수를 해줘야 되나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끝에 뭐라 그랬냐면, 좋다.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너네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허락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례를 받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나서 3일이 제일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운 날에 이 시몬과 레위가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서 이 세겜의 성에 가서 남자는 다 죽였어요. 제일 고통스러운 날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 시몬과 레위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리고 속였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세상 이방인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됐거든요. 근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레위인은 어떻게 돼요? 48성읍 전국으로 흩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시므온은 유다 일부밖에 분배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장자인데 장자가 이제 그런 축복을 못 받으니까 둘째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둘째도 어떻게 했어요? 살인을 해서 못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유다는 요셉이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이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야곱의 가족들이 다 기근이 들어서 쌀을 이제 어디로 가지러 가야 되는데 애굽에 그렇게 기근이 안 들고 쌀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요셉한테 가게 되었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어떻게 했어요? 쌀을 주면서 아비가 살아있느냐고 묻고 막 울고 그러지, 형제를 보고. 그런데 요셉이 팔렸을 때는 어린 소녀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장가도 가고 지금 39살이나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형들이 이 요셉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 이 쌀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싣고 가서 너희들에게 아비가 살아있느냐고 물으면서 갖다 주면서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동생이 누가가 있느냐 그랬어요. 말제가 있는데 베냐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살아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데려와야지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레아도 있지만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동생이었잖아요. 근데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요셉도 잃었는데 이제 베냐민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야곱이 못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시므온이 잡혀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이 베냐민이 가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베냐민을 놓고, 나중에 이제 시험을 하게 되죠.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요셉이 너무 막 여기 가슴이 막, 베냐민을 보니까 가슴이 막 너무 아팠어요. 저렇게 많이 컸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은을 넣었어요. 은을 이제 베냐민 거기 자루에다가 넣으면서 이제 그 하인들에게 시켰어요. 빨리 저 사람들을 쫓아가서 은이 든 자루에 있는 사람을 잡아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베냐민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베냐민이 잡혀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이 잡혀와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밝혔죠. 그랬을 때에 베냐민이 잡아놓는다고 할 때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은 만약에 베냐민을 잡아놓으면은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그랬을 때 유다가 그랬어요. 요셉에게 만약에 베냐민을 잡아놓지 마시고 저를 잡아놓으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저는 아들과 우리 자녀와 다 제 생명까지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으니까는 요셉이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어요. 아, 나에게도 저런 형이 있었구나. 그쵸? 근데 배다른 형이지만 예전에는 도단에서 팔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팔았는데 요셉이 그 형제를 보고 유다를 보고 형제의 우애가 이렇게 좋구나 그런 것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49장에 보면은 그래서 유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유다는 야곱을 사랑했던 베냐민에게 유다가 행한 일을 기억하게 했어요. 야곱에게. 그래서 유다를 뜨겁게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유다는 유다 왕의 이제 왕으로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유다에게는 홀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홀은 왕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그랬는데 유다로 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다윗 왕도 유다의 그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으로 쭉 내려오면은 실로에서 뭐라 그랬어요? 실로에 오기까지라 그랬죠. 그죠? 실로에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그랬죠. 실로는 어디를 말하면 예수를 가리켜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때 올 때까지 이렇게 왕이 이 유다의 지파가 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이제 자식들의 12자녀를 넣고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면 누벤은 장자지만 장자의 축복권을 차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한 가정에서 한 나라에서 정치인이 만약에 자기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간음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어떤 룰을 벗어나고 장자인데도 장자인 것을 자기는 그 축복권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축복권을 누리지 못하면 장자로서 박탈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본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력보다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3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베나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여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래요. 그렇죠. 누베는 비라를 통과했어요. 비라는 소모잖아요. 소모를 통과하면 안 되죠. 그래서 누베는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어요. 누베는 장자지만 장자의 축복도 받지 못했어요. 정욕이 물구름 같아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요. 그래서 장자의 주도권이 유다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나중에 장자의 두 몫은 또 요셉에게도 요셉의 두 아들에게 또 주게 되죠. 그래서 요셉에게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우리는 정력보다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 같이 훌륭한 사람은 정력보다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308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308장을 보겠습니다.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를 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자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받을 때 제일 먼저 갈렙이 받았어요. 근데 갈렙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냐면 헤브론의 산지를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나이가 85세인데 아직도 내가 85세지만 아직도 개간해서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갈렙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갈렙은 정욕보다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기쁨을 위한 정욕보다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훌륭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두 번째, 혈기보다 의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했어요?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다 움직이지 못하는 3일째 되는 날을 다 그들의 성에 쳐들어가서 다 남자는 다 죽이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막 꾸중을 해요. 그랬더니 7절에 봤더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셨다 그랬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부정직하고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이들은 이래서 장자의 유산을 받지 못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또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악하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자에게는 선하게 보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므온은 유다를 일부를 받고 레위는 전국에 흩으셨어요. 혈기보다 하나님께 의도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우리도 혈기보다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신약 249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249장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라는 거죠. 요한은 처음에는 우리의 아들이로 성격이 불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에 확 태워버리라고 막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성질이 급하고 사마리아 안 믿는 사람들을 불을 태워서 확 태워버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혈기를 부리다가 의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성령을 받은 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친척 형인 줄 알았지만 형제로 알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사랑의 사도로 변해서 자기가 그냥 죽을 수 없다 이래서 어떻게 죽었어요? 기름에 튀겨서 죽었다 그랬어요. 튀겨져서. 그래서 다른 형제는 다 죽었지만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쓰게 됩니다. 처음에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지만 나중엔 사랑의 사도로 변해서 혈기보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가는 훌륭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요한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세 번째,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야곱이 뭐라고 예언했어요?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고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형제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며 홀이 너를 떠나지 않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홀은 왕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상은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갈 때에 데리고 가서 요셉의 은전을 시험할 때 자신보다 베냐민을 더 감사하며 섬겨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유다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영적 장자로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유다는 왕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첫 번째 축복을 받고, 두 번째는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또 두 번째 축복을 받고, 세 번째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세 가지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자손을 번성의 축복을 받았고, 두 번째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축복을 받았고, 세 번째는 영육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영적으로도 복을 받았지만 육적인 장자예요. 요셉은. 유다는 영적인 장자고 요셉은 육적인 장자입니다. 근데 요셉은 영육간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요셉과 같이 이렇게 영적인 복도 받고 육적인 복도 받고 그래야 돼요. 아멘.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유다는 내 형제 중에서 찬송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유다는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제 왕족이 이제 거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유다 왕족. 그래서 보면은 다윗도 거기 유다 왕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메시아가 와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70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70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상석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차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차석에 앉으면 그 사람들이 아유 왜 차석에 앉냐고, 상석에 앉으셔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높여줘야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높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선 남편이 죽고 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친정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친정으로 가지 않죠. 남편이 죽었어도. 뭐라 그래요? 너도 친정으로 가라 그랬는데 누선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따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성령을 가르쳐요. 룻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예수를 가르쳐요. 그래서 시어머니 성령을 따라오니까 누구를 만나요? 예수인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시어머니를 섬겨주었더니 예수님을 만나서 나중에 다윗의 정조무가 되죠. 그래서 룻은 섬겨주는 자가 되어서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이 어떤가를 늘 살펴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또 점검해야 돼요. 다음을 위해 삶 속에서 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항상 죽음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를 인식하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죽음은 영원한 안식자의 삶을 시작인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해서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휴가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외국으로 하나님 많이 이제 떠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